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올 한 해 돌아보면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전 세계도 참 복잡하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눈물은 마르지 않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아직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흔하게 생각되는 것은 정말 나에게도 빛은 오긴 오는 것일까? 대림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두움이 사라진 후회가 아니라 어둠 속을 뚫고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는 절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구원의 빛을 이미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절기는 단지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아직과 이미 사이에서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습니다. 빛은 이미 왔지만 세상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관계의 아픔이 있고, 질병의 고통도 있고, 경제의 어려움도 있고, 가족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현실 때문에 우리는 종종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대림절은 어둠 속에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을 다시 바라보라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빛을 붙잡고 새 힘과 소망을 얻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는 두 곳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사야 시대는 전쟁과 가난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모두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상황을 흑암과 절망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놀랍게도 그 어두움의 한복판에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2절에서는 흑암에 행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한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직 현실은 변한 것이 없었고 아직 빛은 오지 않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9장에서 이미 온 것처럼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방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변하기 전에, 눈물이 마르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절망성에 있는 사람을 붙들고 살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믿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먼저 붙들라. 그러면 상황이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대림절은 먼저 우리가 맞닥뜨린 어둠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 어둠을 끝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빛을 붙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사야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게가 맨 멍에와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라고 말합니다. 무겁게 맨 멍에가 꺾이고 채찍이 끊어지고 압제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붙드는 빛은 단순히 낙관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름 하나하나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데 NIV 성경은 기묘자 모사를 함께 붙여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단지 문제를 분석해 주는 상담자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길을 여시는 기묘하고 놀라운 상담자요, 문제를 바꿔주시는, 문제를 변화시켜 주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지 능력이 많으신 분 정도가 아닙니다. 자연과 시간과 죽음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성을 지니신 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약자를 구축하고 악을 정복하고 힘이 없는 우리 대신 싸우는 구원의 전사요, 계획만 세우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당신의 능력으로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명명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단순히 오래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시간도 끝도 없으신 모든 시간의 주권자이시며, 아버지가 자녀를 품듯 보살피듯 영원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도 단순히 평강을 소유한 분이라는 의미를 넘어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강은 환경이 좋아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와 다스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로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샬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아기 예수를 이미 오신 것처럼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약속을 다시 붙드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우리에게 이사야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미래의 평강과 다스림에 끊이지 않고 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9절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참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빛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빛, 다시 오셔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날은 아직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함께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 매서운 겨울바닷가 정동진으로 해돋이를 보러 찾아갑니다. 바람은 차갑고 어두움은 여전히 짙습니다. 거기까지 달려가 밤을 지새우며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서도 언제 해가 떠오르는 거야? 얼마나 더 우리가 기다려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며 기다립니다. 피곤함과 추위는 점점 깊어지고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해가 뜰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해가 보이지 않지만 이제 하늘 끝이 검은색에서 짙은 남색으로 그리고 점점 다시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때 누군가가 외칩니다. 해가 뜬다. 야, 해가 뜨기 시작한다. 사실 그 순간에도 해가 아직 수평선 위로 완전히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반드시 떠오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이미 와 있는 빛을 믿고 바라보는 기다림, 이것이 대림절의 기다림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1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와라 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소망은 좋은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종사에게 비행할 때 가장 위험한 상황 중에 하나가 완전히 구름 속을 날 때라고 합니다. 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눈을 믿으면 추락하게 되고 감정을 믿으면 흔들리게 되고 두려움을 믿으면 길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름 속을 날 때 조종사는 한 가지 바라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기판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삶의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때로는 흔들릴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라는 계기판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닌 그 말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인 우리가 아직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현실의 어두움에 묶이지 말고 약속의 빛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즉시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기도와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나 역사 속에서나 우리 주변에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기다림을 통과한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멈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이 무서운 이유는 빛을 잊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어둠을 다르게 봅니다. 빛을 알기 전에는 어둠이 삼킬 것 같지만 한 번이라도 빛을 본 사람은 어둠은 빛이 밀어낸 공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지금 우리를 둘러싼 어둠은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아직 오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치는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을 붙드는 기다림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아직과 이미 사이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